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형제가 실족할 때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느냐는 그 질문에,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로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앞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형제의 잘못을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았고 믿음이 있어서 뽕나무를 바다로 빠뜨리게 하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종인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둘로서는 그 당시에 가정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인권이 없었죠. 지금은 인권을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는 인권도 없었고 소유권도 없었고 또 사용권도 없었고 그냥 동물처럼 팔려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무익한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익한 종은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하는 순종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항상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도 잘해야 하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순종이 생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잘난 못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종이 있다면 아마도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거실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죠. 저를 부릅니다. 여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대답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뭘 시킬까 봐 겁이 나서 그러죠. 그때 뭐 옷들은 칙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부릅니다. 여보, 간식 먹어요? 밥 먹어요? 그러면 네 하고 일어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대답 잘 하시나요? 뭐 선물 줄 때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아멘뿐이옵니다. 아멘. 순종하는 종은 대답 잘하는 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덜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익한 종의 자세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세, 겸손한 종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아야 되고 양을 치야 되고 그렇게 밭에서 일하고 산에 가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주인을 위해서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 식사를 차린 다음에도 먹지 못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그 옆에서 수종 들고 서비스하고 이것이 다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제 자신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요구사항은 왜 그렇게 많고 불평과 불만 왜 그렇게 많았는지 참 한심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게을러서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제 아내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계시지요? 모두 다 제 할 일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무익한 종의 자세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세,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례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학생들은 자라서 떠나고 성도들은 나이 들어 돌아가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요. 꼭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고 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넋두리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애들은 키워서 내보냈고 성도들은 늙어서 천국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성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를 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어쨌든 천국이 부흥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에 나왔는데 천국으로 못 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마침 제 동기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로님께서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감리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장로님께서 그 동기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좀 한 주에 한 분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회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잘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너 거기서 복음만을 전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이 뭐 재미가 없다 뭐 그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사가면 나는 그것으로 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나니까 사례를 하는 가정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사례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보통 장례가 나면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사례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도 중간에 입간 예배 드렸는데 사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열어보니까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아, 끝나고 또 감사한금이라도 더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더 이상의 헌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너 당연한 일을 해놓고 뭘 바라고 있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쪼그라지고 아주 그냥 비참해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제 할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종의 시선과 관심은 종의 행동은 언제나 주인에게 시선을 두고 주인의 바람, 주인의 기쁨, 주인의 유익, 주인의 영광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도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섬기는 종으로서 서비스하고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무익한 종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상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남자가 부엌에서 밥을 한다든지 또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까지도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한 번 설거지 해본 적이 없고 또 결혼해서도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물 갖다 달라고만 했지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섬길 줄 몰랐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나 부흥회 때 늘 듣는 말은 목회자는 목자지 양이 아니다. 성도가 양이다. 목회자는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대접과 섬김만 받으며 살다 보니까 섬기는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0이 된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설거지를 해라.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의 종으로 살려고,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사람 섬겨야 할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으로 타고 사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그 모든 삶을 섬기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나고 또 힘들게 돈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죠.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종이 되어서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양육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섬기면서 종이 되어 살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의 아내를 평생 섬기면서 종으로 살고 계시지요? 더 섬기는 종이 됩시다, 목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사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고 계시지요? 더 종으로 해봅시다. 평생 우리 모두 가족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높아지고 이름 날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섬기고 종로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무익한 종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겸손한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도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익한 종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종이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접받기로 원했고 섬기지를 못했고 제 할 일도 다 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명령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제 할 일을 다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평생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